이제 다림줄 2부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정체감을 회복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체감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교만입니다. 이 불신앙과 교만이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능력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분,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완전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사는 가치는 아버지 나를 향하신 계시를 깨달아 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계시를 깨닫고 그 인도함 속에 따라가야 우리의 삶에 계시의 영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성, 절대성, 영원성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영원성 안에 창조 세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 세계는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분, 장차 올 전능하신 분, 불변하시는 하나님,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시대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언약과 계시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내가 올바로 인식해야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교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바른 진리의 정체성을 내리게 되고 불신앙과 교만을 다루어 갈 수 있습니다. 거절감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교만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다림줄을 내린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고백하는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진리의 다림줄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속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안에 불신앙과 교만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과 교만이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포로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며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있으면서도 불신앙과 교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과 교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고백하며 새 사람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죄된 길에 가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새롭게 되겠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은 성경적 관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동의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은 자유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박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하나님을 알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 성결한 삶을 살자. 불신앙과 교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자. 이제 생명의 기차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신앙과 교만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어느 분에게 드릴 것인지 보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차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삶을 감정의 기차가 맨 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차가 이성입니다. 마지막에 영의 기차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기차가 성령과 영으로 이성과 감정이 뒤에 따라오게 되면 성령과 영으로 인도받는 새 삶을 살게 되므로 항상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교만하게 행했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의 수치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의 힘으로 저의 가치를 세우려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나의 성품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불신앙의 옛사람과 교만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고 새롭게 태어나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영이 받았던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 이제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유 안에 서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나는 당신의 존귀한 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이런 진리의 삶 속에 내 다림줄을 내리워 갑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십자가를 통해서 옮기워졌습니다. 매일 상처난 영을 하나님의 진리의 알약을 먹으며 회복시켜 갑니다. 매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처난 영을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말씀 안에서 구원의 벽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벽 형상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단한 모퉁이 돌에 우리의 새로운 벽을, 구원의 벽을 세워갑니다. 첫 번째 구원의 벽,
벽입니다.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삶에 옵니다. 구원의 벽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이러면서 그 계시를 받아 계시의 구원의 벽을 쌓습니다. 두 번째,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킵니다. 가던 길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던 것을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기둥입니다. 구속의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계시의 기둥을 세우고 회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제 해방의 기둥을 세웁니다. 해방은 용서하고 용서받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조금의 묶임도 없는 것입니다. 내 죄는 그리스도께 올려드렸고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함으로 자유함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해방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제 네 번째 기둥입니다. 이것은 인식입니다. 사단에게 속았던 것을 완전히 인식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거짓의 회치를 하고 계속 거짓의 회치를 하며 나의 삶 가운데 잘못된 벽돌을 쌓았던 것, 그것을 모두 무너뜨렸고 내 삶에 거짓된 회치를 했던 곰팡이를 긁어내어 모두 밖에 버리웠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왜곡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리의 의의 다림줄을 내리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인식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절입니다. 사단이 나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완전히 닫았다는 것입니다. 단절함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단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사단을 파쇄합니다. 이제 영적 전쟁할 줄 아는 강건한 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절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새롭게 됨. 새롭게 된 것은 주님 앞에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새롭게 된 구원의 벽을 세웠습니다. 이제 재건의 벽을 세웠습니다. 재건의 벽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다스려가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정체감의 질문을 통해 정체감의 회복을 통해 주님의 형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다림줄이 내리워져 이 세상 것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원하고 분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다림줄에 의와 진리가 여러분 안에 구원의 벽으로 서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DNA를 가진 자로 주님의 형상 속에서 계시의 빛을 보며 회개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해방된 자로 주님을 인식하고 사단의 거짓을 분별하는 자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단절하며 새롭게 주님 안에 구원의 벽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주님 안에서 재건하며 진리의 옷을 입은 그런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